여러분 안녕하세요. 회오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아침을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들이 하나의 말씀으로 깨어나고 생명을 얻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느끼며 이 아침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영혼들 마음에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기쁨과 평안으로 충만하고 하루를 형통의 은혜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 모두를 축복합니다. 형통의 은혜, 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잘 되고 그 자손들이 잘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침을 깨워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시고 주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제목이 육적인 복과 영적인 복이라는 제목이에요. 육적인 복과 영적인 복이라는 제목이고 오늘 본문 말씀은 잠언 10장의 말씀입니다. 잠언 10장 1절부터 16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많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아멘.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 참 좋겠다. 육적인 복과 영적인 복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 그런 게 좀 궁금하실 거예요.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서 다 부자가 되거나 또 다 가난하거나 그러지 않는 것 같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소위 말해서 정말 돈이 많은 그런 부자가 다 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또 악인들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모르고 오히려 죄를 짓는 사람이라고 해서 경제적으로 어렵기만 한 것도 아니고 또 오히려 떵떵거리며 잘 산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제가 예전에 이 질문을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말씀 보며 또 여러 가지 책을 읽으며 과연 왜 이럴까? 어떻게 이것을 답을 찾으면 좋을까? 하는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있구나 라는 거예요. 15절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보면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부자가 돈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 집을 캐슬, 성처럼 쭉 높은 담을 쌓고 벽을 쌓아서 둘러놓으면, 그리고 돈으로 사람들을 써서 다 막아주게 하면, 보디가드 하게 하면 견고한 성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돈이 있으면 그 돈이 일을 하는 거예요. 동시에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이 좀 전에 읽은 그 말씀에 연결돼서 나온다는 사실을 좀 우리가 특별하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른다고 했어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어요? 아니요, 조금 벌 수도 있어요.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고 조금 벌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의인이 수고해서 버는 그런 재물은 그게 얼만큼이라 할지라도 생명에 이르게 하는 재물이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게 하는 소득이라는 겁니다. 재물을 누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누구라도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하면 이 땅에서 경제 법칙에 따라서 돈을 잘 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집집마다 요즘은 TV가 한두 대 이상씩은 있잖아요. 예전에는 한국의 TV가 거의 동네마다 하나 있을까 말까 했었습니다. 대단한 일이죠. 지금은 그런 TV가요, 널려 있습니다. 그 기술이 대단해요. 멀리서 다른 어떤 사람이 어떤 퍼포먼스를 한 것을 안방에서 볼 수 있게 만드는 그 기술이 온 세상에 다 퍼져서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있어요.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그 TV를 제작한 사람이 선인입니까? 악인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섬기지 않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잘 몰라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텔레비전, 컴퓨터, 이런 전자제품이 과연 크리스찬,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만든 것인지 아니면 악인이 만든 것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어떤 것은 선인이 만들 수도 있고 또 악인이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확실한 것은 그가 누구든 간에 이 텔레비전을 만든 사람은 대단한 기술자라는 겁니다. 실력자라는 겁니다. 여기에 힌트가 있어요.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이 자원들을 조합해서 물건을 만들어내는 그 기술력은 악인이든 선인이든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게 된 사람은 돈을 많이 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번 것을 가지고 그럼 이제 앞으로 뭘 하느냐에 따라 선인이냐 악인이냐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악인의 재물은 결국 죄에 이르게 하는데요. 그 이유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목적이 악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육적으로 육신의 복을 얻는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생명이냐 아니면 죽음이냐 하는 겁니다. 생명이냐 아니면 사망이냐 하는 겁니다. 육적인 복을 갖는다고 해서 그게 결코 궁극적으로 좋다, 반드시 좋다, 확실히 좋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영원한 복입니다. 영적인 복이에요.
그 끝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생명의 질서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생명의 질서, 과학의 법칙들을 똑똑한 사람들이라면 더 잘 발견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발견한 법칙들을 조합해서 물건들을 발명하는 겁니다. 거기까지는 악인이든 선인이든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재벌들을 보세요. 똑똑해서 돈을 많이 벌어요. 또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맞아서 돈을 벌어요. 그런데 그 돈을 선하게 쓰는 사람은 그 결과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시고 주신다면, 나에게 지식을 허락하든 아니면 기술을 허락하든 그것을 가지고 내가 더 소유하고 갖게 된다면 그것을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참된 복입니다. 그게 영적인 복이고요. 우리가 바라는 복입니다.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해서는 채찍이 있느니라. 예, 명철하다는 것은 잘 아는 거예요. 이치, 법칙을 잘 아는 겁니다. 무엇이 옳은지 선한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방탕하게 사는 사람을 우리는 지혜 없는 자, 즉 채찍을 맞아야 할 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14절에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여기서 입은요, 우리가 선한 자가 하는 말은 생명을 발생시킵니다. 악인이 악한 의도로 하는 말은 사망을 만들어요. 사망의 결과를 만듭니다. 미워하고 눈짓하게 만드는 거예요. 10절과 12절에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10절에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친다.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한다. 12절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선인으로 산다는 것은 그가 가진 것, 지식이든 재물이든 또 말할 수 있는 입을 가졌다면 그 파워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어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그 무엇이든 남다르게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가지고 나를 살리고 또 내 주위의 사람들을 살리고 이 세상을 살리는 선한 일에 사용하시는 의로운 사람, 지혜로운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 헷갈리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다 잘되고 다 복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다 부자가, 돈 많은 부자가 되는 것 같지도 않고요. 또 하나님 믿지 않는다고 해서 다 가난하고 벌 받는 것 같지도 않아요. 주님, 오늘 이 말씀, 이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육적이고 이 세상의 복은 그저 선인이든 악인이든 누구에게나 하늘에서 내리시는 비를 맞게 하듯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고 주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다만 가진 것을 가지고 선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야 내가 살고 다른 사람이 살 수 있다는 말씀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그게 무엇이든 간에 아무리 작아 보이고 사소한 것이라고 해도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사랑의 말로 또 사랑의 언어로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또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의 목적으로 이 세상을 살리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는 우리 의로운 인생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행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